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얼굴에 그늘이 지고 그저 삶에 지쳐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기 싫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고, 공부도 하기 싫은데 공부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너무 많고 하기 싫지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된다면 참 삶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기란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정말 삶에 대한 큰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배우지만 막상 나의 삶 속에서 이런 행복과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감사하다, 기뻐한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은 몸부림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버리려고 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욕심들, 이기기 어려운 어떤 정욕의 문제들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이 걱정을 하거나 혹은 혈기 부리는 거,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데 쉽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자기도 안 된다라는 고백, 이 절망과 탄식이 섞인 고백을 그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자기를 자꾸 다른 데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런 탄식 섞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유함이 생기질 않아요.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는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좌절감이 생기고요, 죄책감이 생기고 더 많은 중압감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신앙적인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이렇게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진다면 과연 성도들의 진정한 승리와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대로 살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보니까 더 중요한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율법으로부터 죽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율법으로부터 단절이 되었다. 율법 자체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100% 다 지켜야 돼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지킬 때에 거기서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 지켜낼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여기에 기쁨과 자유함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좌절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율법이 왜 필요한 것인가? 율법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무기력해서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요. 이 말은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심판이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해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금 믿음만 가지고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규칙들, 의식들을 행할 때에 구원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의 삶으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주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잘난 남자, 아무리 잘난 여자도요 결혼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해봅시다. 당신은 신랑을 참 잘 만났습니다. 지금 신랑이 아니라고요. 지금 신랑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신앙생활의 묘미가 어디 있는가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남들이 모르는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절묘한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만족을 얻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왜 의로운 거예요? 자기 행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토색하거나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로움은 거기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믿음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만약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여기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 이루신 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로워졌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죽고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약간 수양시키고 약간 개조시키고 약간 변경해가지고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옛사람이 죽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이미 장례 치른 겁니다. 한 번 더 말해봅시다. 당신이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타락한 본성은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피조물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 생활하다가 제대하잖아요. 신분이 바뀝니다. 여러분, 길에서 대대장 만났는데 충성할 필요 없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충성해야 돼요. 경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됐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굴도 바뀐 것이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완전히 거기하고는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요, 단순히 제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유혹을 해올 때, 죄,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너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인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본 적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좋은 음식 가져라도 못 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돈 갖다 줘도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돈 챙기는 거 보셨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너는 이미 죽었어, 너희 옛사람, 거기에 반응하는 너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제 율법 중심에서 벗어나서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죽었고 성경은 이제는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잘 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 할 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의를 추구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강교회 오시면 세가족으로 신방 받으면요, 신강교회 교패를 문에다 붙여드립니다. 단순히 신강교회 교인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는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 있어요. 그는 청년실에 깡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야, 오늘 시장에서 김익두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 떠놓고 빌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던 김익두. 그런데 그 깡패 청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부고장을 돌렸대요. 김익두는 죽었다고. 이 소식을 듣고요,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야, 그 김익두가 죽었대. 그런데 어느 날 김익두가 시장에 시꺼먼 책을 들고 하나 나타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김익두 목사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한 바가지 부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물을 툭툭 털더니 하는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래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물 뒤집어 씌워도 가만히 있을 거죠?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자존심이 상하나요?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 말이죠. 왜 내 성질을 건드냐? 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육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성 어거스틴이요 과거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았는데요, 길에서 과거에 방탕할 때 함께 놀았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유혹을 하면서 찾아오는데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우린 이제 약식 세례니까 그냥 물속에 쑥 잠겨야 되는데 물방울만 몇 방울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삶을 살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 돈 따라해. 하나님 내 돈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쓰세요. 이게 정말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사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면 내가 알아서 다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셔도요 내가 고백만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강압적으로 막 우리에게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가지고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무조건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가서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런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을 발휘해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 뒤를 좀 잘 봐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꼭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제가 사업이 좀 안정이 되고 좀 시간이 좀 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이 따라 행하는 삶은 육신적인 삶이에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명성을 생각하고 자기의 성취욕과 인기를 생각하고 추구하는, 이것은 바로 육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디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오느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거기서 신앙의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성질대로 살아요. 내 기질대로 살아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요 진정한 신앙의 자유함은 생기지 않고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분은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새하고 그분은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그분 중심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이루어 가시는지 겸손하게 그분의 행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막 의롭게 열심히 행동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요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죠? 결코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해 보세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열심을 내고 내 의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져 보세요. 사람들 용서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용서를 내니까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있을 때는요, 그럼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내가 선을 베풀게 되어져요.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그것이요.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우리의 고백이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